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겨울은 가고 봄이 오는 계절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9월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은데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늘 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주기도 해요. 이 본문 콘텍스트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모두 노아와 원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예수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우리 모두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주 동안 이 말씀 외우세요. 본문 31절과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예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신앙의 완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어? 그러면 내 말에 거해야 돼.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제자들,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나는 예수를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예수를 따르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내 말을 진리로 알고 믿으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또 본문에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냐 이거 하면서 또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논쟁의 시작의 중심이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들은 자유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원래 자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한데 뭔 자유가 필요하냐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을까요? 서로 다른 견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자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때문입니까? 진리를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진리는 뭐예요? 자기 중심. 바리새인들의 진리는 나는 죄가 없어.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들 중에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위를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말이 진리가 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내 제자가 되면 그런 거짓된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다시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요,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어때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싶은데 왠지 그러면 틀린 대답 같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동의, 어그리먼트를 갖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라. 그 말을 가졌기 때문에
나 이제 예수 믿을래.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어쩌면 인정하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내 삶은 예수님을 닮은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겠다는 우리 결단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이뤄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라는 말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1장까지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제자라는 말은 사라지고 크리스찬이란 말이 새롭게 등장하게 돼요. 제자란 말은 사라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불려지게 된 이 크리스찬이란 말은요, 예수를 따르는 미치 광이 정도로 불려지던 이해되던 말이었어요. 즉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이란 말이 크리스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쟁이라는 뜻 알죠? 뭔가에 빠져서 정말 거기 어떤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쟁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들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내 제자가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다고 다 크리스찬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참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집에 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난 저 집에 거해. 난 이 집에 살고 있어.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요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요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렇게 양궁하는 거 이렇게 한국 양궁하면 보면 그냥 금메달을만 땁니다. 또 쇼트트랙 막 핑핑 도는 거 있죠. 그거 보면 막 너무너무 막 그냥 기가 차고 막 흥분이 돼. 어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선수들이요. 그 코치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따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치가 그 허벅지의 다리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야 앉았다 일어서기 너 100번 해. 스쿼트 1000번 해. 그러면 그들은 죽을 힘을 쓰고도 1000번을 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 여기를 점프 뛰기를 또 10번 해 100번 해. 그러면 그냥 싫어 나 못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점프를 뛰면서 이 허벅지에 힘을 기르고 정말 선수로서 기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 코치의 말을 따라가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코치가 하는 말이라면 그냥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는 게 선수예요. 그래서 세상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겠다고 그렇게 스승의 말을 따르고 그냥 죽도록 따라가면서 금메달 따는 걸 볼 때 우리들은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일까? 크리스찬일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만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내 제자가 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란 변하지, 세상이 요동이 치고 하늘이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구하면 진리를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까? 본문 33절과 34절에 답이 있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가 우리를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어떤 축복이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축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여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배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앉아서 정말 기를 물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여인이요, 음란한 죄인이요, 죄가 많아서 세상 다른 여자들하고 그 우물가에서 만날까 봐 그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부끄러움 가운데 와서 물 길러 오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죄의 부끄러움에 가득 찬 여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때요? 예수를 만났어요. 진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러 다닙니다. 동네 사람들 다 찾아다닙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 니들도 한번 만나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예증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고 죄의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그 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어. 이제는 나 사람 만나도 부끄럽지 않아. 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표요, 이그젠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적용이요, 이그젠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정말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뭘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잖아요. 세례받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세례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라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나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고, 죄 사함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회심이라는 것, 회심이라는 것, 회개한다는 것, 리펜트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회심,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예수의 빛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얻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 밝은 데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어두울 때는 내가 죄인인 거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먹고 살고 정말 뒤집어 엎든 똥을 처바르고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불이 팍 밝혀지는 순간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질 그 예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십시오. 회개함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회개의 영을 도와서 내가 그 회개의 영 가운데 회개하며 회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나를 밝혀 보여달라고,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의 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죄를 알게 하사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회개 없이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이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생각해 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면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사명을 주셨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이 진리일진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사명과 책임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필요한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자유케 하심을 얻게 되는 건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원래 자유했어.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지 맙시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바리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전 세계 교회 안에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로 들기에 딱 좋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 2017년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 유튜브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럼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트럼프가 자신은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그러면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답니다. 나는 죄가 없어서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트럼프하고도 친하고 김정은하고도 친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하나님하고 자기는 친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시대에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오늘 본문의 대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난 죄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크리스찬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주받은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본문 44절 한번 보자고요. 본문 44절을 보면 너희는 마귀에서, 너희 아비 마귀 사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진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우리는 자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본문 39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사, 믿음의 행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사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아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해, 믿음의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일진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유함을 가졌어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참 크리스찬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참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죄의 종일 때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로 딱 사슬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그냥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의 회개 기도문이에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 구원의 회복을 나를
돈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뭡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죄 사슬에 묶였을 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의 사슬이 풀려져야 내가 하나님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달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 신학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왜요?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셨기에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그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종의 그 사슬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설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진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 40절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주장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이 진리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 그 진리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사고자 십자가를 지셨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가 참이라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우리의 말씀 믿고 삽시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자고요.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중에서 21절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그들은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제자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인데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되자. 우리의 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데까지.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에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엘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곧 로고스 예수님일진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은 사람은 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이라고요. 어떤 신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또 결단합니다. 비록 내일 또 무너지는 결단이 될지라도 나는 내일 또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만 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 크리스천 되기를 간절히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행사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칼럼에도 있는 말씀인데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고픈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천사장 루시퍼도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만함이 가졌다가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도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그런 죄인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도 우리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우리를 축복하며 부르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 먹은 놈들을 밟아서 죽여서 지옥불에 던져도 부족할 텐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자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밟아 죽여도 모자랄 놈들을 예수 안에서 나와 같이 하나 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참 진리가 예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죄를 진 인간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비밀이요, 우리의 축복의 비밀이요, 예수 안에서 참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건데 그 예수를 아는 자는 자유케 돼. 아멘.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케 되리라.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본문 42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자고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냥 사랑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진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유일진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자유함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들을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할진대 예수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